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은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뭐 한 18장이나 19장, 18장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누가복음에는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2장에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건별로라든지 시간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일부러 지금 성전의 청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혼인잔치의 사건하고 이 성전 청결의 사건하고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어 놓는 것이죠. 돌 항아리에 있는 돌에 있는 물이 다 빠져서 거기다 물을 채우니까 물포도가 됐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에 지켜 오셨다 그러면 3번 오셨을 건데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번씩밖에는 이게 유월절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건가? 이 증거하는 데에 어떤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편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포도주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는 문설주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을 다 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뒤부터는 그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네,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네, 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 무슨 제물이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포도주 사건은
물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사흘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사흘째란 말이에요. 3일. 3일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건과 마지막 이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성전 안에 왔는데 성전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갔는데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소, 양, 비둘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은 뭘 하는 거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뭐냐면 성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됐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이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의 기능이 뭐 봉사하는 기능도 있고 교제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제는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교회의 중점 사항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의 비극은 뭐냐?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도 모든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면 죄 문제예요. 욕심을 가지고 무슨 재벌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고 다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거 빼앗는 거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가서 도적질을 해. 그걸 또 가가지고 부정부패를 갖다가 가가지고 척결을 한다는 사람이 부정부패 하면서 남은 돈 또 자기가 또 챙기는 거야 이게. 이게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고 행복이 되는 거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좋은 가정이 되는 건데 국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국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서 10개 생기는 것보다도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둑놈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이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칙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서로 물고 뜯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은 죄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원리를 벗어나는 거고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달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가가지고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뭐를 하는 데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집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이래요. 15절에도 보면 노끈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비둘기라든지 소나 양이라든지 또는 돈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하면 사는 게 아니라 다 먼 곳에서 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재물도 제사장이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재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흠이 있으면 재물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또 트집을 잡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빠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차라리 가지고 와봤자 이거 빠꾸 당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성전에 와가지고 지정된 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값을 폭리를 받는 것이죠. 다 밖에서 예를 들어 양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성전에서는 8만 원 받든지 10만 원 받든지 어떨 때는 15만 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마귀가, 성전은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제사장들도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3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가운데,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헤롯 당파 이런 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없고 뭐만 있느냐? 하나의 어떤 학문만 있고 교육만 있고 율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결과가 뭐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됐느냐? 독사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장악이 됐는데 사탄에게 장악이 됐다고 자신은 모른다는 게 문제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떨어졌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면은 그거는 해결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알지 못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철저하게, 그런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에게 온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우려면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모든 욕심, 욕망,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이제 구약의 시대에서는 성전이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막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사상과 생각과 강도와 같은 마음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뭘로 쫓아내? 말씀으로 내어 쫓고 성령으로 내어 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더 욕심을 채우고 교회 와서 더 욕망을 채우고 주여 뭐 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쫓아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뭐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AD 70년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를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를 대적하니까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로마를 향해서 대적을 하니까 이 로마가 그거 만약에 잘못 다뤘다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세계적인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자기 아들 디도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아주 그냥 씨를 다 말려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라. 이래가지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성을 가져가 포위를 해버렸죠. 네. 포위를 해서 그냥 아주 다 굶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멸망시킨 게 바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돌 하나도 돌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마귀의 소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죠.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에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도 어떻습니까? 포로로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하지 않고 감사 생활하지 않고 죄악대로 살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대요. 보이는 성전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 존재적 성전이든지 이거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파괴시키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든지 또는 아니면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그렇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밥 먹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두겠으면 다 들고 일어나죠.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미움을 사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는 표적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거를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구약적 개념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세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서 그런 유대의 그 성전도 지금도 완전히 멸망당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그냥 그 저기밖에 없고, 그 자리는요 이슬람 성전이 와서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지순례 가려고 이렇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금으로 된 그런 돔 그 성전이 하나 보면, 그거는 뭐냐면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땠습니까? 한 2000년 동안에 거기서 살지를 못했잖아요. 다 이주를 해버렸잖아요. 다 도망가고 뭐 나라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때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성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는 역사가 수없이 바뀌면서요. 역사가 수없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막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요건 내 거,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내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말이죠. 전부 다 주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주인이. 그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요. 히랍 정교회 뭐 로마 다 알지도 못하게 그 주인이 말이죠. 그 조그만한 장소에 말이죠.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는 없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이제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 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쭉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돌단 성전, 돌단. 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야곱 같은 사람도 돌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단 성전이었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좀 구체적인 것이 돼가지고 성막이라는 것을,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의 그 세계를 이 세상에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가 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회개의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더러워져 있는지, 추악해져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뱀이요, 눈도 뱀이요, 혀도 뱀이요. 그 성전에 가니까는 그냥 전부 다 뱀 소굴이요, 거기는. 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다 쫓아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성막을 거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까지 왔죠.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는 오순절에서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장소로, 여기는 사실은 뭐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도, 물론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거룩한 장소라는 것으로,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의 개념은 뭐가 됐느냐? 우리 자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 성막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 네.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왕 시대부터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인데, 근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기초공사 하는 데만 해도 예수님의 보혈값이 들어간 거예요. 껍데기 이 기초공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려면 어떻게 하냐?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돈을 과거에 솔로몬 성전 정도 돈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야. 목숨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목숨을 줘가지고 나를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빛을 말한다면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히 폐품이 돼버리고 완전히 지옥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지옥은 뭐 하는 데냐? 불이 있는데요. 불은 뭐 하느냐? 쓰레기 버리는 데요. 쓰레기 버리는 데. 폐품 버리는 데입니다. 망가진 거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옥으로 갈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까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그냥 값으로 우리는 치른 거예요. 값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기초공사예요.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해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본격적인 일 그때부터 짓는 거예요. 이 안에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없으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공사가 안 된대. 공사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공사 진행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공사의 시작만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이 뭐 솔로몬 성전 정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산 존재잖아요. 지옥 불덩이에서 끌어낸 사람들이잖아요. 마귀의 속을 해서 끌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희한한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희한한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악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야.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야.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는 뭐냐?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창기에게 줄 수 있겠느냐? 죄악에다가 던질 수 있겠느냐? 그 값을 치르고서 나를 사가지고 겨우 지옥구덩에서 끌어내고 겨우 불구덩에서 끌어내고 겨우 사단의 소굴에서 끌어냈는데 이 몸을 가지고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그걸로 끝내지 않냐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속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만들어 가. 할렐루야. 그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들어 가.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안에서 성전을 만드시라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뭐냐면 동업자가 돼야 됩니다. 동업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방조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생이 바빠서 막 돌아다니고 내 삶이 바빠서 돌아다니고 밖에 있는 게 너무 소중해.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 이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 내 속사람이에요. 이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전 건축 잘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성전을 많이 건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많이 될수록 그분이 거하심이 더 넓어지고 충만해지고 아주 그냥 내 안에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뭘로 짓느냐 이거죠. 이 성전을 짓는데 내 안에 속사람을 짓는데 이게 무슨 학교에 있는 무슨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한 말씀으로 지어져야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짓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풀이 던져져도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불시험 속에 들어가면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건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주야로 조는 자? 아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는 거야 이게. 근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뭘 붙이느냐?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세상 정욕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것들이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 사상을 따라서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본 그 옷을 사야 되는데 TV에서 봤던 그 별장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언제 봤던 뭐 그것을 좀 사야 되는데 주여 그걸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을 보면은 말이죠. 요번에도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쫙 로마서 6장 7장 특강이 아니라 그냥 종강하면서 그 말씀을 쭉 전하는데 말씀이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 쫙 증거되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떻게 우리를 해방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막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전부 다 흥분이 돼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흥분되고 듣는 사람도 흥분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흥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흥분. TV가 흥분을 시켜주는 게 아니야. 꽃놀이가 우리를 흥분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를 뭐가 말씀이 막 흥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영광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가지고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협조를 해야지. 방관만 하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을 오늘도 읽으면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는 모든 들어온 것들은 채찍으로 다 떼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귀가 심어놓은 거, 마귀가 우리에다가 감춰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이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막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뭐냐면 만땅 채우고 가셔야 돼요. 만땅. 졸면은 만땅이 아니라 흘러버려요, 이게. 주일날이라도 만땅 채워가지고 막 생각에다가 막 꾸덕꾸덕 집어내야 되고, 감정에다 막 꾸덕꾸덕 집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100% 배터리를 채우고 가야 됩니다. 오전만 하고 오후에 간 사람은 30% 배터리밖에 안 돼요, 이거. 오후까지 해야 돼. 왜? 이 오후가 더 힘들거든요. 졸리고 힘들고 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은 배터리가 그냥 충전이 샥샥 되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돼도 2, 3일이면 또 맛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즘에 휴대폰이 좋아도 충전 꽉 해도 말이죠. 충전 꽉 해도 하루 지나가면 이게 충전이,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요. 물론 나는 쓸 일이 없어서 2, 3일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내일부터 쓸 일이 없냐고. 막 쓸 일이 막 생겨요. 막 스트레스 받을 일, 막 신경질 나는 일, 막 어두운 일,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어둠의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오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냥 배터리 소모가 그냥 확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주일날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아무런 일이 없겠다.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주일 살아가는데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 배터리 다 소모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채워지는데, 이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을 살면서 그것이 힘이 가해지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만큼 끊어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일 아침에 또 충전해야 돼요. 모레 또 충전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왔다. 배터리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온다. 배터리가 나갔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의 힘으로 우울을 못 이겨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힘으로 슬픔을 못 이겨내는 거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게 근심을 못 밀어내니까 근심이 나를 잡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근심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약함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말씀이고,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아무리 무더워도 다 이겨요. 문제가 생겨도요, 다 이겨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거룩한 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건축해서 그 전체가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주옥으로, 어떤 사람은 벽옥으로, 어떤 사람은 청옥으로. 할렐루야. 골라 잡으세요. 파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청옥으로, 백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옥으로,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보석으로. 하여간 나는 금이 최고다 그러면 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게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막 우리는 겉사람을 이겨서, 겉사람을 사용해서 속사람을 만들어야지. 가시는 분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을 파는 거예요. 겉사람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돼요.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이 껍데기가 다 진짜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시간이 되면 가는 겁니다, 이게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이 겉사람을 마음껏 부려먹어야 돼. 마음껏 쓰셔야 돼. 그런데 이 겉사람을 따라가서 속사람이 자꾸만 쭈그러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뭘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재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막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열려지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김은영 권사님 요즘에 성경 쓰시고 계세요? 아니 읽는 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듣기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쓰면은 참 좋아요 이게요. 쓰면은 말이죠 이 말씀이 그 새록새록 자기에게 이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졸린다 그런 손 쓰세요. 쓰시고 듣고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막 맨날 뭐 갈 때 올 때마다 그냥 아주 뭐 꽂고 다니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니시고 일하시면서도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냥 성령을 채워야 돼. 은혜를 채워야 돼. 그냥 안 들려 세상 소리는. 왜?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막 그런 것들을 자극시키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이 되면 자꾸 말씀으로 채워야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말씀으로 채워지면 영광의 세계가 보여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안 채워지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떨어.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떨게 만드는 거예요. 떨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 해야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잠자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자려고 해서 또 막 한참 막 또 돌아다니다가 막 발꼬롱내 나는데 그냥 잡아요. 그러면 부인들이 그냥 막 뭐 나가서 빨리 좀 씻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묻어요. 죄악의 때가 묻어요. 사탄의 때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말이죠. 저도 바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살면서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하나도 안 즐거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도를 패턴을 딱 잡고 있을 때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끊어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자꾸 어려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을 지워버리고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을 지워버리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말이야. 저녁에 저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바쁠 때는 30분이라도 막 기도를 하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좀 시원한 맛이네. 1시간 기도하면 샤워하는 거고 30분 기도하면 눈 닦고 발 닦고 손만 닦고 가는 거고 기왕이면 시원하게 하려면 1시간은 기도하면 샤워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샤워한 느낌을 가지고 잠 잡으세요. 잠이 소록소록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우는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다 쫓아내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강도의 속을 대고 나도 모르게 벌써 뱀머리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막 은혜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가고 내 눈에서 빛이 나가야 되는데 독이 나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걸 내 안에 있는 걸 다 쫓아내고 말씀으로 채워서 내 안이 성전이 되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또 여러분이 성전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물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오늘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번 박수 임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때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힘있게 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저희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걸어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거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아멘.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접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어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아멘.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202장 한 장 더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저희함을 이기는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 보혈의 주여 저희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한 장 더 드립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충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후 한 6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서 기도 올 때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찬양을 했으니까 언제 끝날라나 이게 그렇게 밤새도록 또 됐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시간 우리를 확 충만케 해서 내 안에 있는 속이 그냥 확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깨달고, 오늘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10분 정도 힘있게 뜨겁게 강하게 내 안에 있는 피곤, 질병,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줘서 아구까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가정마다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피곤의 색들,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색들, 가난의 색들, 더러운 색들, 악한 영의 색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 주여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기도하세요. 성령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덕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은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원성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안상덕 전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상덕 전사님의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을 몰아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신 말씀하시니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색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의 색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이웃사랑 전사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줘서 아버지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이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우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서 모든 질병 병마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육체 속에서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의 가는 인생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성령의 불로 치료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고 김은영 권사님의 가정의 역사하고는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여러분의 서비 코렌더비어 그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원성자 권사님 가정의 역사하고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가지고 가정의 은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충만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들 병마에서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가 불신의 세력들은 떠나가 가난의 세력들은 떠나가 음란한 세력들도 떠나가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가 정욕 욕심의 세력은 떠나가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피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합심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슬픔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상덕 전사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질병의 색도 병마의 색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장을 치료하여 주시며 폐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샌들은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병마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주리라고 했으니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령 나으리라고 했으니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셔서 남은 생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유사랑 전사님도 힘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줘 기도의 영을 부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이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원성자 권사님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피곤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 두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며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